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가 들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022년 1월 28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29절부터 8장 3절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 예배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각종 우상을 경배해 왔습니다. 특히 본문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서남쪽 골짜기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짓고 자녀들을 불살라 번제로 드리는 혐오스러운 제사 행위를 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요시야 왕 종교개혁 때 금지되었고 이 골짜기를 성의 쓰레기 하치장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고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히 심판을 선언합니다. 왜 이런 끔찍한 인신 제물이 드려졌을까요? 그런 끔찍한 제물을 드린 행위는 하나님 예배를 크게 오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거짓 종교와 거짓 예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항상 이원화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따로따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종교의 허울과 예배 탈을 쓰고 인간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일을 정죄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르반 제도입니다. 부모님께 드리기 싫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말하므로 부모님에게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 또 이웃 사랑을 따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라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5장 14절을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니 라고 하면서 이웃 사랑하라는 이 법에 온 율법이 다 성취된다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을 내 성공의 수단이나 내 유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며 이용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면 바로 배신하고 때로는 다시는 나타나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제사보다 자비와 긍휼을 원하신다고 할 때 그것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제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상징적인 형식이었지만 상징과 형식이 하나님의 뜻, 즉 사랑을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인신제사라는 극단적인 형식의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백성들의 오해가 어느 정도까지 심각하게 왜곡되고 변질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의 종교를 사륙의 종교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7장 34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34절에서 말하는 네 가지 소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는 당연하게 흘러나와야 하는 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소리들이 심판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는 기뻐하는 소리도 즐거워하는 소리도 신랑과 신부의 소리도 없어지고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심판의 도구로 유다에 침략해온 자들에 의해 왕들과 귀족들과 또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주민들의 뼈까지 무덤에서 파헤쳐져서 분토처럼 버려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 혹은 교회 공동체에 기쁨이 중단되고 고통과 슬픔의 소리가 많아지고 있다면 그 이유를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교회가 종교의 본질에서 크게 벗어나 싸늘한 종교의식과 최소한의 인간관계만 남고 각종 전통과 교리와 프로그램만 있는 교회로 전락하게 될 때 하나님은 과거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개입하시고 징계나 심판을 행하실 것을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배 또 예배를 말하고 또한 사랑을 말하지만 형식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사랑이 넘쳐야 할 교회조차도 싸늘하게 식은 상태의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산돌교회 안에 다시 한번 사랑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닌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말씀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문제의 해답을 알게 되며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은요. 첫 번째,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나는 물론이고 모두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우리 공동체 안에 각종 기쁨과 행복의 소리가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한국 고유 명절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